지난주에는 평신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한 친구 장로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들 몇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장로님은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을 가끔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들을 만나보면은 저에게 드는 생각이 한결같이 갑자기 늙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건강도 좋아 보이지 않고 자신감도 떨어져 보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팔팔하고 자신감 넘쳤던 분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걷는 것이 불편하고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면서 나의 방향성은 바르게 설정되었으며 가치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에 있습니다. 방향성이 잘못된 사람들은 눈먼 봉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눈동자가 없으므로 신령한 것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벽에 다다라서야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잘 설정된 사람은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좁은 길로 들어서고 기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들어선 좁은 길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주신 진리로 인해 자유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방향이 잘 설정된 사람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있고 성취욕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원하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보물을 보았고 느꼈고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시작은 멸망의 소식을 접한 한 크리스찬의 고뇌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나이의 모습이 꿈속에서 보였습니다. 아마 그는 꿈속에서 지옥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는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진 초라한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마치 집을 떠나온 나그네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흐느낍니다.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몸부림을 칩니다. 마침내 그는 하늘을 우러서 신음하며 낮게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그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보고 있던 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가 언젠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읽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자녀들 모두 이 불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그때의 임금이 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복받을 자들이란 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예비된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왕의 형제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들은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들에게 선대한 것입니다. 이 선행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같이 고난받은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한 선행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고난받은 자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선을 행했더라도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 등 대가를 바라고 베푼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런 선행은 이미 지상에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주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에게 무조건적인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는 등잔을 다 준비를 했지만은 5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만은 5처녀는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 첫 번째 비유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인데 성도들이 실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비유는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양은 행동이 느리고 풀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몸이 비대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새끼를 잘 낳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몇 마리의 염소를 섞여 놓으면은 양이 염소를 피해 다니다가 이제 운동량이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은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습니다.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알곡과 결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른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며 악인은 왼편에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삶의 모토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나 지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환상 가운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 친척들로부터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완전히 온전히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셋째 하늘로 이끌러 올라갔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천국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그 비밀을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환상 가운데 다녀온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가히 이해하지도 못한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도록 오직 사명 하나를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이 땅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더 큰 가치,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며 목숨 버리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을 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현재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무한히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미래적인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실제입니다. 이 영생이 구원의 목적이자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은 이제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이상 죽음의 슬픔이 없으며 울부짖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과 희락과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나무 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탐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보석이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보석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건축 자재로 이 보석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재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좋은 보석입니다. 기초석이 벽옥과 남보석과 녹보석과 홍보석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겠습니까? 천국은 성도들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처럼 화려하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했다는 많은 분들이 각각의 그 보고 온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은 천국이 보석으로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 집을 어떤 분들은 보았는데 어떤 집들은 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작고 오두막처럼 초라한 그 집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라한 집은 부끄러운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집은 오두막처럼 쓸쓸하고 초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위에 근거하여서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일괄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은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믿음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말은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그 예정에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도 놀라워서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소나무 뿌리가 뽑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했답니다.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더니 믿지 않았던 친척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와 함께 불에 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르머리에 낀 사당한 불과 유황못으로 일컬어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밤낮으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고통은 잠시 동안만 참으면 되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지옥의 불은 빛이 없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없지만은 뜨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처음과 끝이 같은 고통입니다. 똑같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끔찍한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이다. 얼마나 목말랐으면은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부자가 말하겠습니까? 이 말은 지옥이 극심한 목마름에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지옥에 가서 목말랐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이 이 빛 가운데 오면 터져버리는 것처럼 예수의 빛과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마른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의 눈길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목말라하며 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존 번연은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부자의 그런 마음은 배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의 그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라는 말은 그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땅에서 함께 죄를 지었던 가까운 사람이 지옥에 함께 있게 되면은 서로 정죄하며 타다기 때문에 그가 받는 고통이 두세 배로 더욱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지옥에 못 오게 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전에 저는 한번 아내가 잠을 주다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셨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물을 받아 마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나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받아 마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환상 가운데서 우리 집 현관에서 막 그 생명수가 물이 퐁퐁퐁 쏟아져 나와가지고 흘러 넘치는 것을 봤어요. 저게 뭘까 봤는데 너무 깨끗해요. 아무리 봐도 너무 현관 앞에서 하는데 깨끗해요. 이게 제가 봐서는 생명수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삶의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며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수를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식이 나를 나되게 합니다. 이 은혜의식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이 사명의 푯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여서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 핍박은 목숨을 거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은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배교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은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너무나도 자유스럽습니다. 너무나도 풍요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배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사교장으로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배교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속으로 물들게 하고 자기의 이기심으로 자기의 의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배교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충성된 자, 신실된 자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믿는 행위가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흉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야비한 자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이 하는 여러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을 추정하며 도덕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이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점순가들을 찾아다니며 운세를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쫓으며 이런 것들을 탐닉하는 이들이 바로 흉악한 자들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은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거짓말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죽임인 육체의 죽임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며 영원한 죽음이며 둘째 죽음인 것입니다. 전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지옥에서의 두 장면을 소개합니다. 한 장면은 돈이 많았던 여인이 지옥에서도 뇌물을 쓰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돈을 지옥에 가져오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지옥의 뜨거운 용액, 유황 같은 것을 입으로 계속 삼켜야 되는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에페네투스가 왜 그를 그런 벌을 주면서 기뻐하느냐고 악마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생시 많은 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수전노였습니다.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있으면서도 쓰는 것이 아까워서 겨우 끼니만 입고 살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세금이 무서워서 집도 없이 살았습니다. 자신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남을 속여서 재산을 불리고 사기를 쳤지만은 진정 본인은 사기를 당할까 봐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제 몸에서 음식을 빼앗고 제 영혼에서 자비를 강탈했으니 얼마나 지독한 사기꾼이었던 셈입니까? 존 번연은 지옥에서 멸망당한 영혼들이 지옥에 겪어야 될 두 가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소망이라고 존 번연은 말합니다. 존 번연은 지옥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망의 끈이 없기 때문에 비참함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통 가운데 계속 그것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과연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신학의 문제가 있다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상 지식과 세상 성공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짓을 전함으로 마귀와 함께 유황불에 던져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세상 지식과 혼합해서 가르치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한 믿음 생활로 천국 소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